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과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이야기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24장은 이 전체를 할애해서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이미 살펴보셨던 대로 인류 최초의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바로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 주신 분, 하와에게 아담 주셨던 바로 그분, 인류 최초의 결혼의 주례자이시며 인류 최초의 커플의 매니저이시기도 했던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든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탄생시키십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가정을 통해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녀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고 자라나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대대손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그저 외로운 한 남자, 외로운 한 여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결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꿈을 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많은 가정들이 여기 계시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부부가 회복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은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 인생의 그 말년 노년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삭이 아름다운 가정,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신부를 그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 살고 있었던 나홀의 땅, 바로 하란 지방으로 바로 자신의 종을 보내어 이삭의 그 신부를 구해오게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찾기가 어려운 시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그 친척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떠났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지방에 멈추어 섰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갔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그 하란 지역, 거기에 바로 친척들이 살게 된 걸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지만 바로 아버지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이 바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종을 보내어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을 찾기 힘든 바로 그러한 시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꿈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까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란 그저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세워가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정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게 될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만을 향한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 자손을 향한 약속, 자손의 자손을 향한 약속, 그 자손의 또 다른 자손을 향한 약속, 대대손손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 대대손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아름다운 꿈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자손과 그 집안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의 꿈은요,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이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고 바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도 우리 가정을 보니까 도무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품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조금 내려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에 나의 자손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삭이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신부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꿈이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어질 믿음의 가정의 꿈을 꾸세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지, 정말 현실만 보면 막막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진 우리 가정도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자녀들이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이 그 늙은 종이 바로 길을 떠나는 것이죠. 떠날 때 낙타 10마리와 그리고 각종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의 집안에 줄 바로 결혼의 지참금을 지금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성 하란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우물가로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막 나오는데 그때 그 여인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으리라, 그것을 믿고 이 종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때 그 종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그 종은 계획을 짠 게 아니에요. 그 종은 어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이 종은 그 어떠한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바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해요. 종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가정의 꿈을 품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룰 가정을 꿈꾸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미 이루어진 가정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정 예배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주례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신랑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신랑 신부에게 제가 꼭 권면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도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더 권해드리는 것은 매일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저절로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 주셔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인간의 사랑엔 한계가 있습니다. 바닥이 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예배해야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 부어주시도록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매일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예배를 짧게 해야 된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하면은 매일 못 합니다.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려면 짧아야 돼요. 10분. 더 짧아도 돼요. 5분. 할렐루야. 좋으시죠? 짧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세요. 매일매일.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다 함께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으세요. 뭐 말씀 한 군데 정해서 한 장씩 이렇게 매일매일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가족끼리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주기도문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가정 예배가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정마다 정말 거룩한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멘. 자, 조금 이어져서요. 우리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은 바로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만약 그 여인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같이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혼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늘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누구일까? 또 자녀들 결혼할 때 누가 나의 자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기준이 성경이 말해준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이 늙은 종이 말하고 있는 이 배우자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섬김의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섬김의 사람, 나눔의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외모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였어요. 섬김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은 너무나 복잡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은 너무나 단순해요.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찾는 거예요. 기준이 단순하니까 금방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 늙은 종은 섬김의 사람에 대하여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격도 좋고 뭐 같이 지내기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은 그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 세상을 살리는 가정,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세상을 살리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누가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가정을 세울 사람은 그 자신이 먼저 축복의 통로이어야 하는 거죠. 섬김의 가정을 세우려면 그 사람이 먼저 섬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람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잘 찾아보시면 가까운 데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눈이 열리면 금방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삭은 이렇게 신부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일 수 있는데, 그러면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신랑을 어떻게 찾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는 딱히 신랑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스카웃 해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살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돕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 보시는 분이 있어요. 늙은 종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요, 봐주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끊어야 돼요.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청년들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미 가정을 세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가정을 세우신 분들은 이제 섬김의 가정을 세워가야죠. 섬김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죠. 정말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가정,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정 꿈꾸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섬김의 가정이 세워지고 기도의 가정이 세워지는 꿈을 꾸며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무너지도록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늙은 종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받고 싶어 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삭과 결혼하게 될 리브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할렐루야,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간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될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우리 자막이 나오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기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섬김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가정을 놓고서 기도합시다. 지금 세워진 우리 가정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십시오. 무너지고 쓰러지고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반전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을 꿈꾸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장차 세워질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각자의 가정의 온전한 회복,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것을 꿈꾸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인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기도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섬김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모든 가정마다 회복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가정, 세상을 살리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지어다.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지어다. 생명이 탄생하고 믿음이 흘러가고 대대손손 축복이 계승되는 가정, 축복의 가문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원을 이렇게 세워주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